반갑습니다. 3월 7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주님,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번 화를 내십니다. 화를. 진노하십니다. 첫 번째 화는 성전에서 우리 주님께서 화를 내세요. 어느 정도로 화를 내시느냐? 성전 안에, 이 성전은요, 예를 들어 우리 같으면 예배당 그 건물 예배 처소 안이 아니라 성전 밖을 싸는 성벽 안쪽,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의 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성전을 들어가게 되는 그런 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이 아니라 그 바깥에, 그러나 그 성전 안에 포함되는 그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때 어떤 일을 했냐면, 거기서는 성전에 들어올 때는 화폐를, 돈을 교환해서 예루살렘에서 이 돈을 교환해서 이게 성전세, 즉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어떤 면에서는 조금의 어떤 수고비 같은 거겠죠. 세금 같은 거. 성전을 사용하고 있고 또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도와주니까 그냥 냅니다. 그리고 재물도 살 수 있어요. 멀리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 흠없는 동물, 흠없는 비둘기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걸 멀리서부터 가져오기가 힘들잖아요. 거기서 가져오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흠없는 재물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장사 행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둘러엎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에 강도의 소굴이 됐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것을 일면 사람들에게 성전세를 위해서 동전 교환도 하고, 또 재물을 이렇게 희생 재물이죠. 그 동물을 좀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사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것은 웃돈을 너무 많이 받고, 한 10만 원 하는 것을 30만 원, 40만 원 너무 비싸게 받는, 그래서 거기서 이익을 취득하는 일들이 자행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장사 소굴이 되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그리고 성전 안에 그 성전 전체를 그 관리하는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허용하는, 그래서 이게 장사치가 되고 그것이 또 거의 강도의 수준으로 전락한 것을 보고 주님은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둘러엎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본문 뒤쪽에 가면 또 무화과 나무에게 화를 내십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 참 그렇게 하지 않는 일인데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합니다. 그것도 열매가 없다고. 근데 열매 철도 아니었는데. 이 본문이 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무화과 나무에게 진노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리게 하셨어요. 성전에서도 그걸 뒤엎으십니다. 이 내용의 의미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매 없는 형식만 남아있는 잎만 무성한 그들의 형태를 보고 성전을 둘러엎듯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듯이 성전을 둘러엎고 심판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주님의 의로운 분노, 두 번의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과 또 비교해서 볼 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또 이들이 화를 냅니다. 이 사람들도 화를 내요. 노하였다고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자기가 노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둘러엎었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셨냐면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는 것을 보고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들을 고쳐주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을 둘러엎고 이런 것을 보고 화를 내고 또 성전에서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했어요. 화를 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분노하시는 것과 주님이 화를 내시는 것과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화를 내는 것이 이게 방향이 달라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자기에게 돈 관련 그리고 자기 관할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있으니 그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우리 주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완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의분을 터뜨리시고 그것도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고 화내는 것을 통해서 좀 더 명백하게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성전을 둘러엎으시면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3일 만에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 다시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큰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내 집, 기도의 장소, 예배의 장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사람들 강도의 구렬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이득을 위한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기도해야 되는 자리, 하나님과 맞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자리,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는 그 자리가 장사의 소굴이 되었는데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가 성전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되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특별히 고등부 학생들에게는 내가 성전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전이 된다는 것은 성전은 주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인데 내가 성전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서 이제 기도하게 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을 때 무엇을 물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무화과나무가 진짜 말랐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 일뿐만 아니라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까지도 던질 수 있는 그 능력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일도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고 참된 기도가 드려지지 않았는데 나를 통해서 내가 성전 되었으니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예배할 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는 지금 기도가 없어졌고 기도의 응답도 없어졌는데 이제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 되어 내 안에서 기도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에서 그 믿음의 기도의 역사가 내 이름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내 이름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참된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 되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성전 되시는. 그 성전 되었다는 말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그 임재가 지금 건물에서는 사라졌는데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